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절 4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지간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하러 보내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 전할 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을 하시고 끝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초기에는 혼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능력을 받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제자로 세우시고 주님에게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여 이루셨습니다. 12 제자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도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생물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충만하여 다스리게 하십니다. 땅 위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같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시고 성령께서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본문에서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복음에 있는 그 생명력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당하는 갈등이나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세상보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헬라를 정복하고 또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과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교회의 건물을 세우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박해와 고난이 없어질 때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말씀의 종들을 세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며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그너 또 영국의 개신교들 청교도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복음은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말씀을 떠나 세상 권력과 함께 하였을 때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말씀이시고 성령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땅 위에 사람들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과 사회와 그 국가는 항상 세계를 정복하였고 다스리고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사회 그 국가는 세계와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교회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또 미국 선교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있으며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일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손길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전파될 때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며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었으며 복음과 세상은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빛이 육신의 어두운 생각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생명을 주었고 육신은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 있으므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며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이 불화하게 될 것이며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산 자와 영혼이 죽은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고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나기까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것 같이 영혼이 살기 위해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살아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택한 사람만 구원받으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한 가족 중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제한된 구속이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고 택한 자들만 구원받고 그들 사이에는 불화와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앙이 같으면 서로 평화할 수 있지만 신앙이 반대가 되면 불화하게 됩니다. 또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신앙을 가진 후에 영적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성장해가고 하면서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은 육신을 통하여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바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생각들, 많은 말들, 많은 혼란하게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세상의 일들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며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선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거나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인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말씀이 흐려지며 세상의 일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영적 감각이 없으므로 영적 갈등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고 또 성장하며 아프기도 하고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며 알게 되고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일수록 말씀에 더 민감하고 진리와 말씀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성령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더라도 즉시 일어나 다시 말씀으로 빠르게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과 진리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말씀에 더 가까이 합니다. 요즘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고도로 훈련과 숙달된 사람들이며 그 운동의 길이나 진리나 규칙을 따라 그 일에 그 운동에 오랫동안 반복하고 훈련하고 숙달되고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과 진리에 훈련되어 그 법을 따라 가장 익숙한 사람, 가장 훈련된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하고 훈련된 그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올림픽에 가장 좋은 선수들, 또 어떤 일의 전문가들이나 고수, 그것은 그 진리에 익숙하고 훈련된, 고도로 훈련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기게 됩니다. 진리와 말씀과 법과 법에 훈련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승리자가 되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훈련되고 익숙하고 거기에 그 말씀에 훈련되음으로 장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진리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고 능력을 얻고 상을 얻게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열매와 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와 법과 창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살 수 있고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 척의 배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배와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하고 하니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의 배와 부친 가족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 만큼 주님께서도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였습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께 합당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구원하시고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12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생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에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과 함께 상을 받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하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은 같은 것입니다. 왕과 왕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왕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이나 성품과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행동과 그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믿고 그 제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왕께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그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과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는 그 일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게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은혜와 복과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주님과 함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나라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이고 삶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말씀과 함께 영원히 서 있는 사람이고 진리와 함께 생명을 얻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의인은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의 백성들과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살아계시며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며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모세는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오거나 바다 끝에 가서 가져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의 제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제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복음의 빛은 세상에서 갈등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과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도 제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며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